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도 이렇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마다 사랑의 가정이요, 쉴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과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많은 분들, 저희들이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게 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오후에 종된 지도자를 제자 양육의 기본 원칙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종이요, 영광된 종이요, 그런 때문에 종으로서 할 일이 있으며 그 일을 제자로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또 결단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8쪽 전인 건강에서 네 번째로 가정 건강. 가정은 참 중요해서 시간을 충분히 더 내어서 해야 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취급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은 무엇입니까? 여기 가정이 없는 분 좀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그지요? 결혼 안 해도 물론 가정이 있지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 그러면 저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과 함께도 안 사니까. 성경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정의했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으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일반 사회학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정의합니까? 정의한 것이 무척 많지요. 그 중에 조금 널리 쓰여지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혈연, 결혼, 법적인 관계로 가정이 되어 식생활을 함께 나누는 것. 식생활이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혈연, 결혼, 법적인 관계라면 양자, 입양하는 것, 또 부모님을 모시는 것, 양부모님으로 그런 것일 텐데요. 아닌 경우에는 이 정의에 따른다면 물론 가정이 아닌데요. 우리 가장 흔히 쓰는 것, 동양사고에서는 혈연에 의해서, 결혼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늘나라에 속하는 사람인데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셨나?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모친과 동생은 가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혈연이요, 생명이 나눠지는 것이고 법적인 것이며 결혼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시겠죠. 우리 사회학에서 보는 정의에 의한다면.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조건이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다 그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지요. 말씀을 들었고 행한다.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가정이요.
네. 그래요. 하늘나라 가정입니다. 그죠? 하늘나라는 가정들입니까? 가정입니까? 네. One big family이죠. 한 큰 가정밖에 없는 것인 것. 작은 여러 가정들이 아닌 것인 것.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하나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손자도 아버지가 되고 나도 아버지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 다 둘러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으로 와주신 이 아버지 중심으로 54억, 뭐 80억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 다 둘러서 어떻게 주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가 오고 가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면 아빠 이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만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리로 찾아가서 아버지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내, 남편도 이렇게 만나고 딸, 아버지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큰 가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은 가정, 핵가정, 뭐 대가정 쪽 전번에 있었지만 점점 핵가족 체제가 되고 이제 핵가족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다른 가족 체제가 나와야 된다 하고 얼터너티브 패밀리 해갖고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해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주의로 간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얼마나 가정이 지금 붕괴해 와 있나요? 미국 같으면은 거의 50%의 결혼한 사람들이 한 해에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한 것하고 이혼하는 것 보면은 거의 50%거든요. 물론 이 말은 결혼했던 사람, 이혼했던 사람이 또 이혼하고 해서 통계적으로도 올립니다만 모든 결혼의 50%가 브레이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낮아야지 이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적어도 100만 명의 이상의 어린이들이 해마다 부모들 헤어져 버리는 가운데서 갈등을 얼마나 겪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나중에 사랑이다 해가지고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네 남자 세 여자 한 집에서 그냥 사고 누구 아기가 누구 것인지 모르죠. 나중에는 또 그 반대로도 하고 그래도 됩니까? 의도는 좋았는지 몰라도 사랑한다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서로 질투하고 섹스를 어떻게 누구하고 나누느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에이즈라는 병 같은 것도 등장되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면 뭐 modified family 해가지고 좀 진보된 변형된 가정 핵가족에서부터요. 그래서 길 건너에 부모님들 살고 여긴 또 자녀들이 사는 것. 한 집에는 안 살아도 가까이 사는 것. 혹은 한 집에 살아도 완전히 식생활이니 생활은 다르게 해놔서 2층에는 부모님 살고 아래층에는 자녀들 살고 이런 형태로 사는 것도 봅니다만 좀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되느냐. 한 집에 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산업혁명과 함께 시골에서 부모님들 농사 지으니까 지어야 하고 자녀들 도시로 가야 되니까 핵가족이 시작되었지만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많은 과정을 거듭하고 어려움도 거듭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가정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려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혈연으로 결혼으로 관계가 맺어져서 한 집에 밥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가정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큰 하늘나라의 한 가정이 이렇게 적은 가정이 되어버린 이유가 타락과 함께 모든 것이 줄어들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이 몇십 년밖에 못 살고요. 아주 사랑할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게 됐고요.
그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것이 보기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정도 역시 이렇게 적어져 버렸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크게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조그마한 곳에서는 사랑의 실습을 할 수 있겠지. 여기서 해봐라 하고 적은 가정을 주셨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적은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해내지 못해 가지고 이혼율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재작년인가 12% 돼요. 이혼은 안 해도 살기는 살지만은 전혀 풍성하지 않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별거 하는 가정도 꽤 많죠. 그 부부 문제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자녀들과 그 사랑하는 형제 또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일서 비극이 나아지는데요. 이것도 물론 정확한 조사에 어디 뭐 있겠습니까만은 관찰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땅의 고생의 80%는 인재라고 man-made suffering 사람이 만든 고통 그리고 그 고통에 사람이 만든 고통의 80% 정도가 인간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것 적어도 60% 이상이죠. 즉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해야 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야 될 사람이 받으려고만 할 때 여러 가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할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 64%. 64%라는 게 이상하지만 아주 많은 수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주신 가정, 우리 여기 훈련원의 가정들, 사랑의 집의 가정은 무엇이냐? 주님의 정의에 의하면 가정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고 순종하려고들 애쓰고 있죠. 이 가정에서 키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건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는 일반 가정 연구가들에게는 잘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새 점점 조금씩 쓰기 시작합니다만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이분들은 좀 더 실리적인 말을 사용해 가지고 상호 만족이라고 쓰더라고요. 아버지만 만족해서 되는 것, 어머니, 아이들만 만족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호 만족해야 되는 것. Mutual satisfaction. 물론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아유 나는 저러면 못 살 거야 하지만 그 부부들은 서로 만족하고 아이들은 만족하면 또 봐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만족으로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평가할 수 있겠죠. 생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가면은 남편은 계속 앉아서 부인에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고추장 가져오느라, 간장 가져오느라, 물 가져오느라. 부인은 한 번도 같이 앉아서 거의 먹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시부모님 계시면 또 그렇죠. 계속 그래서 아이들 다 먹고 부엌에 혼자 앉아서 식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인이 극히 행복합니다. 남편도 행복합니다. 막 그럼 좋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은 그 문화권 속에서. 그러나 생산성으로 볼 때 그럼 남편은 먹고 뭐 합니까? 앉아서 이제 또 술 마시고 또 신문 보고 또 낮잠 자고 부인은 왔다 갔다 하고 또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러다가 여름 되면 또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일찍 병듭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적일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만 서로 나눠 하면 될 텐데.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돌로로스 큐란시라는 분이 전번에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미국의 가정 건강을 위해서 가정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 대상자로 해서 한 550명 정도로 발견한 것인데 건강한 가정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런 건 없고 행복한 가정, 생산적인 가정, 서로 만족하는 가정의
결과만 나와 있었는데 그걸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의사 전달이 좋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인 거예요. 서로 나의 의견을 그에게 잘 전해주고 그의 의견도 나에게 그렇게 되며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 상호만족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의사 전달이 좋으냐? 첫째, 대화하고 듣는다. 대화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듣고 서로 결론에 도달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것. 한쪽에만 자꾸 말하고 한쪽에는 자꾸 듣는 거 아니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의 입장이 또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그래서 어제 사랑의 기술개발에서 공동체 속의 대화 방법을 좀 빠르게지만 넘어갔습니다. 사랑의 기술개발에서 대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요.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 여기 물론 대화, 말뿐만 아니라 의사 전달은 눈으로도 되죠. 신체 전체로 됩니다. 음성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의사가 전달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조사에 하면은 뭐 실제로 언어는 우리 의사 전달의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관계를 전달하는 것인가. 너가 나를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수준을 전하는 것인가. 의사는요. 다양한 몸짓 같은 걸로도 나타나고. 왜 어떤 때는 우리가 대화 방법이 그리 좋지 않지만 전혀 상처가 안 되고 재미가 좋고 일이 잘 됩니다. 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조금 잘못돼도. 근데 방법이 상당히 좋아도 근본적으로는 서로 질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의 기술도 잘 발달되어 있기를 바라죠. 그것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함께 식사하고 식사 대화를 장려한다. 물론 이것은 미국 조사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함께 식사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식사 때 대화를 장려한다고 그랬는데 식사 때 아니라도 중요한 것은 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겠죠. 함께 있기로 여기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제일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언제 주로 함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 저녁에, 예. 저녁 먹고 난 다음입니까? 언제든지. 그 다음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네? 대부분의 가정이 TV. 예. 대화를 하는 대신에, 그죠? 미국에도 보니까요, 한 부부가 정식으로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7분 정도래요. 근데 그 7분도 그냥 대화에 그냥 내용 오늘 아이 학교 갔다 왔고 뭐 이런 것이지 대화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 나의 전체가 전해지는 것. 제일 기본 단계 그저 인사하고 패싱터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지금 배가 아프지만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것 다 전해지는 것 아니죠. 그런 의사 전달 아닌 다섯 번째 단계 전체가 전해지고 네 번째 단계가 서로 감정이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까지 가려면 더 많은 시간과 또 혹은 꼭 시간을 같이 내서 하지 못한다더라도 집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통하고 있는 것을 알면 되거든요. 전해질 수가 있지요. 계속 한쪽에 어머니가 밥을 해도 남편과 대화가 되는 것인 거. 남편은 딴 거 하더라도요. 대화라기보다 의사는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는 게 전해지는 거요. 신기하게도. 물론 사랑할 때에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I love you 하면서도 안 전해지는 것인가. 두 번째는 서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있는 너 그대로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 물론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대로지 너보다 조금 더 훌륭해지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너가 지금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너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난 안 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그래 해봐라 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것.
서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네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건 물론 지원하는 거 아니겠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 가족원 전체를. 그리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 존경은 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성에 많은 것들이 후천적으로 배운 것들이거든요. 흑인, 백인 인종차별하는 거 날 때부터 아이 백인이 나오면서 내가 당신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수도 안 하지만은 물론 다 나서 환경에서 배운 것들이거든요. 때문에 존경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 신뢰한다. 신뢰로 발전시킨다. 마찬가지. 서로 신뢰가 끊어지면은요.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관계는 끝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점점 신뢰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우리 여기 훈련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구나 혈연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신뢰, 물론 처음부터 다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신뢰로 발전해 가야지 여기에서 너가 나를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너가 나를 질투하지? 너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닐까? 너 내 말하는 거 믿어주지 않을걸? 내만 일 더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별로 안 하지?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 뭐 더 이상 밥은 같이 먹고 한 건물 안에 있을지는 몰라도 가정으로서 갖는 온갖 혜택과 성장과 풍성함과 생산은 나오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 점점. 처음에 우리 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정 조금밖에 신뢰 안 했을지 몰라도 함께 있으면서 신뢰도가 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시간을 함께 쓴다. 어떻게 함께 쓰느냐. 텔레비 보면서 지금 텔레비 문제가 우리 어느 정도 공해인지 아실 줄 압니다. 방에 안방에 그냥 꼬마 아이들 놔두고 누워도 자는 게 나오고 할 때는 아찔아찔하죠. 그것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배우겠습니까? 함께 유모하고 노는 것. 우리가 유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저것 삶의 아름다움,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예찬한다는 것이거든요. 유모는. 이 삶은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요. 그러나 여기 유모라는 것은요. 하고 나면 리프레시, 정말 즐거운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 새 생산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그래 내가 농담으로 했는데 아니죠. 아무리 당신은 농담으로 했지만은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처입니다. 유머가 아니고 더 이상. 그래서 유머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가족은 모두가 균형 있는 대인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은 아빠, 엄마, 아들, 딸. 죄송.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서로서로 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관계 나오는 거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아빠하고 딸하고 아주 친합니다. 비밀도 막 털어놓습니다. 좋은 옷도 사주고 등등. 엄마하고 아들하고 만 돼 있는 집. 또 어떤 집에는 아빠는 일하기 너무 바쁘니까 그냥 돈 벌어다 주시고 이렇게만 이제 잘하는 집. 외롭게 다닙니다. 외도하죠. 그 다음 딴 데 가서 사람은 안 붙으면 안 되니까요. 어디엔가 본딩 돼야 되니까. 또 어떤 집은요. 심한 경우에는 두 사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집안,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집안, 뭐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다 비극입니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누굽니까? 예,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애씁니다. 편애 아니죠. 왜 아닙니까? 편애가 다 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가를 함께 즐긴다. 함께 놀 기회가 있는지. 여섯 번째, 책임감을 장려한다. 일을 서로 나눠 한다. 모든 가족이 다 2살짜리는 2살짜리대로, 5살짜리는 5살짜리대로. 5살짜리 자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 닫을 줄 압니다. 자기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문 닫아야죠. 자기가 물고 있었으면 자기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힘들면 하면 어려운데 어렵게 해놓고 그가 행복 안 하는데 내가 행복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 전체가 안 행복해지는 거. 특별히 일을 서로 나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가정에서 기능을 다 서로 나눠 하는 것은. 여자가 힘셉니까? 남자가 힘셉니까? 근데 여자가 일 더 많이 하거든요, 많은 경우. 또 어떤 데는 연거 반대의 집도 있고요. 남편은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다 주면 아내는 파출부하고 뭐하고 뭐 많이 있고 혼자 여기저기 사우나탕 다니고 그런 집도 있고. 뭔가 안 된 집 한다. 둘 다 행복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집에 제가 한번 남편은 공학해가지고 매우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근데 스트레스가 심하죠.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하고. 부인은 무용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무용한 사람은 좀 감정이 민감하죠. 남편은 과학했으니까 냉철한 사람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가정 문제, 2사람밖에 안 살면서 그 가정에. 그래서 나는 강에 가면은 빠져서 나를 갈갈이 찢어서 여기 빠져버리고 싶다면 아내가 그러곤 해요. 근데 한 번은 가니까 또 2사람이 별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무용학원을 하는데 그래서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갖고 이제 남편이 위로해 줄 줄 알고 남편 위로만 기다리고 6시에 퇴근해갖고 밥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남편이 한 10시쯤 오더니 지쳐갖고 돌아오더니 위로는 그냥 뭐 해갖고 그냥 푹 자더래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루 종일 뭐 회사에서 그렇게 애먹고요. 힘들고 제일 들어 안 들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밥도 안 해놓고 피곤하다고 둘 다 잔 것이죠. 밤에 자면서 서로 안 해주나 위로 안 해주나. 그리고 아침이 또 돼서 이제 가다가 강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내 부인 보고 이러지 말고 그 학원을 딱 닫아놓고 일주일 동안만 남편의 직장에 같이 좀 따라다녀 보라고. 남편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이루지 못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지. 밤 10시 내일 아침에 또 7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남편 보고 학원에 한번 좀 가 있어 보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인 거야. 내 쪽에만 보니까 내만 일 많이 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두 쪽에 다 보면은 너도 나도 문제 아니고 사회 전체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도 희생자 나도 희생자. 왜? 다 죄의 희생자.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겠다.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서로 도울까로 바꾸지 계셔. 7번째, 도덕성을 가르친다. 옳고 그름을 가르친다. 어떤 가정에 가면 정말 옳고 그름이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어떻게 하든지 성적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 우리한테 아이들 책 필기해 있는 것을 빌려와가지고 주지도 않고요. 또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했던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요. 분명하게 도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8번째, 풍습을 즐긴다. 가풍이 확실하고 가정축제가 빈번하다. 어떤 것을 우리 즐기나요, 가정에서? 온갖 것을 다 즐기면 좋겠어요. 말하면 주로 생일 하는데 그것도 즐기고 그 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절기들이 많습니까? 한 달에 그저 2번쯤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성탄과 부활절과 감사절과 종려주일과 순환절과 대강절과 사순절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 외에 우리들의 좋은 전통들, 뭐 동지 팥죽날 포함해가지고요, 뭐 추석,
대보름 다. 그래서 늘 살만한 에너지가 나올 만한 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귀찮아서 안 한다, 동지파죽도 안 끓이겠다,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귀찮다, 완전히 안 귀찮으려면 죽으면 되거든요. 귀찮음이 있는 한, 그게 귀찮이 아니면 기쁨인데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요새 뭐든지 사고 말아버리는 거 아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한 장 쓰고 카드 하나 쓰고 좀 그리면 참 좋지 않겠어요? 결혼할 때 뜨개질 좀 해서 이불 하나 만들어주면, 방석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사랑의 표시겠어요? 아니죠. 사버리려고. 사려니까 또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 벌겠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나쁘든지 아니든지 괜찮다, 돈 벌겠다. 다 예수의 문화가 아니죠. 사람은 색깔을 만지고 싶습니다. 만들어보고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뭐 점토도 만들고요. 뜨개질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창조력을 주시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 다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색깔 만들 기회가 얼마 있습니까? 어른 된 후에. 그다음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다 이해할 겁니다. 왜 그런지. 10번째, 개인 생활을 존경한다.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을, 상호 개인 생활을 존경한다. 아, 이거 한 가족이니까 하고 서랍도 마음대로 되고 일기장도 들어보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영역이 있다고 어제 했습니다. 그죠? 영역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이에게도 까지라도 온 가족이다. 저도 그래. 여기 함께 있으니까요. 언제 보면 내 서랍을 싹 열어놨고 이것도 가져가 있고 저것도 갖다 놓고 뭐 해야 되지만 그리 좋지 않아요. 갖다 놓을 때도 있고 안 갖다 놓을 때도 있고요. 물론 이만큼 익숙해졌는데도 옛날에 저기 사랑의 집 있을 때 아이들하고 서랍 뒤지는데 내가 나중에는 이제 요 위에 집은 이쪽은 너희들 못 온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내 자신이 그렇게는 유지를 못 하겠으니까요. 존경할수록 물어보고 하는 것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11번째, 섬기는 일을 높이 평가한다. 섬기는 일, 신체 노동을 포함해가지고요. 섬김 받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유교권 내에서는 섬기는 일은 좀 천한 일이고 섬김 받으면 높은 줄로 알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꼭 그 반대인데 말입니다. 섬김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섬김 받을 것이 거의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인정하고 서로 도움을 청한다. 어려움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 왜? 자존심 상할까봐. 혹은 꾸중 들을까봐. 아니죠. 그것은 서로가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의사 부부 보니까요. 이 남편이 학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직장을 곧 얻지 못해서 6개월이나 갔어요. 이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부인 의사는 계속 잘 올라갑니다. 부인한테 지금 체면 안 쓰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계속 라이벌하고 있으니까요. 힘들죠. 우리 가정건강엔 조금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토의하실 게 있습니까? 가정건강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내 신체가 속한 것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도 보는데요. 우리가 다 흙에서 나왔죠. 흙 속에서 많은 것이 지금도 꽃도 피우고 하나하나 번져나가는 거요. 새싹이 퍼져나가는 거. 꽃이 넝쿨을 맺어가는 거요.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거. 그런 것에서 지금 도시생활에서 점점 둔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직접 채소를 가꿔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수록 사람은 메마르질 수밖에 없는 것인거요. 그걸 가족이 함께 한다면은요. 가족이 정원 가꾸기, 가족이 채소밭 가꾸기, 가족이 과일나무 하나 가꾸기.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 같은 거 하나 가지면요. 매 주일 화요일 저녁은 가정의 날.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본다. 사랑의 표현들을 어떤 식으로 할까. 문에다가 그려볼까. 아이가 아빠 옷을 한번 달아볼까.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그날 숙제를 같이 한다. 아주 간단한 일들이거든요. 전번에 보니까 어떤 가정학 하시는 분의 아들인데
그 일생을 통해 가지고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다. 자기는 학자입니다, 이 분야에.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 잘 못 보살폈다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 아이에게, 아이도 어른이 됐습니다. 너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하니까. 뭐 이분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 좋은 학교도 가고 뭐 많이 했는데 상도 많이 받고 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시골에 가는데 캄캄했는데 앞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그건 반딧불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반딧불을 잡았대요. 그것인 것.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는 그 자연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반딧불에 대한 설명, 하나님께서 만든 오묘함이 있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즉 그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재산인 것, 그 순간이요. 그런 순간들을 아이에게 많이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고 남편, 아내에게, 아내, 남편, 온 가족이 서로에게. 우리 지금 이런 재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빈곤해지는 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TV 왼종일 보고 있어도 뭐가 있습니까? TV, 교육과 상업 광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육은 내 자신이 성장하도록, 생각하도록, 고심하도록,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다른 데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잘하는 것이고, 상업은 무엇입니까? 광고 같은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갖다 넣어주니까 이것만이야.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것이 옳든지 틀렸든지. 그러니까 내가 전체가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오묘막척한 하나님의 창조 모든 면을 죽이는 것이죠. 생명을 갖다가 세멘트로 만드는 것이죠. 네, 우리 가정 건강 여러 가지를 창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중요한 것은 함께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요. 그 아이가 3살짜리든지 80살 난 할아버지든지 꼭 갔으면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결정될 때요. 아주 특별한 예들은 있겠지만은 함께 결정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하겠죠. 더 좋은 결정도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보통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도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나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기회가 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니까요. 그 기회가 경험이 되고요. 거기까지 하고 그럼 종된 지도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지요. 물론 자세하게 할 수가 없고요. 종된 지도자,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갓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보살핌을 계속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키워주십니다. 부모가 자녀 키우는 거 꼭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하나 키워도 뭐 18살까지 정도는 키워야지 그래도 좀 안심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가 온갖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생활습관, 예의, 하나님에 대해서 꽃밭을 매는 것, 뭐 심부름을 다니는 것, 시골 같으면 파밭을 매는 것, 벼를 베는 것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가리키신 것. 이것저것 해갖고 얘야 이때다 저때다 이건 겸손이다 이건 감사다 이것은 용기다 이것은 참는 것이다 뭐 다 가리키셨죠. 그래서 이제는 얘야 너 이거 좀 할 수 있겠다 라고 좀 일하자 같이.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너는 요거 요만큼 해 나 요거 할게 또 딴 사람 요만큼 할게. 그래서 네. 그래서 맡겨줘서 이제는 뭘 해낼 수 있다고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해서 인정해 주신 것이 종된 지도자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린아이 보고 종된 지도자 되라고는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이 과정을 위해 가지고 발견자를 위해서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랑하는 그 도표 어디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부탁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도표. 그래서 태어나도록 썼고, 그 다음에 대원칙,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느냐. 성령님 충만에 의해서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자를 위해서 라고 하죠. 첫 단계로. 예, 그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10단계, 우리 1년쯤 걸리거든요. 순모임에서 하면은. 그 다음 이것은 신앙개념 9권 스스로 집에서 공부하시고 읽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토의할 것을 함께 순장과 다른 순원들과 함께 나누시거든요. 우리 물론 여기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것, 사랑의 기술 개발 좀 더 전반적으로 취급합니다만은. 그래서 출생하기까지, 이건 애기죠. 발견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잘 자라는 것, 한 이 정도까지 될는지 모르겠어요. 를 위해서 이 교재를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자라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동력자다 이제 될 수 있다 하고 일을 조금씩 맡기기 시작하는 단계를 우리는 종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종된 지도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좀 번역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이번 코스에 들어가지 않고 6개월 코스에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몇 가지들에 대해 가지고는 통달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확실한 것. 아직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주님은 어디 계시며 나는 어디 계시며 내 나이는 어느 정도 되며 그런 때문에 이렇게 생각 행동하는 게 당연하며, 그래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거야. 그와 함께 무엇 또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에서는 이렇게 생각, 저것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 있으리라는 희망과 가능성도 알 수 있는 정도죠. 그 다음에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아니죠. 이건 트라이얼. 즉 나를 좀 더 키워가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훈련이죠. 시험, 템테이션, 이것은 죄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들어오는 것, 죄와 함께. 그 다음 다른 시험,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시련을 통해서 이만큼 됐나 안 됐나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시련을 당할 때 나의 태도가, 또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어린아이 식으로, 그리고 옛날 식으로, 예수님 자녀 되기 전에 식으로 하느냐. 종된 지도자 같으면 상당히 이제는 사건을 기쁨이나 슬픔이나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겠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종은 항상 아버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는 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들은 아빠가 뭐 하고 싶어 하는지를 첫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방법은 어떤 것인가? 물론 여기서 취급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다음 솔선전도에 의해, 여기까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가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먼저 가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 그 다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잘 크도록, 그런데 한 명, 두 명 형태가 아니라 성법번식. 그러니까 내가 7명을 제자로 양육했더니 그 다음에 이 7명이 또 7명을 해서
제곱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또한 종된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느냐. 키워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된 지도자라면은. 우리가 지도자라면은요. 어제 4AM 할 때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는 한 사람에서 시작하지만은 이것이 모멘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옳다 인정받은 후에 이것이 커지려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것. 즉 같은 종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종된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 제가 JDI 보니까요. 국제 예수 제자들의 모임, 저희들의 모임요. 모멘텀을 이룬 것 같긴 해요. 뭐 모멘텀이 별것 위대해서 물론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 순종하는 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이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풍성하게 되어가니까 물론 제 자신이 첫째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옳다라는 걸 이제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 마을에서 또 서울에 몇 분들하고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크게 기여를 하겠습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느냐? 자, 무브먼트는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요. 파도가 칠 때 그냥 물결 하나가 쫙 가는 게 아니죠. 함께 바닷가에 서 있을 때 큰 소리를 내면서 파도가 이렇게 쫙 오고 저기서 쫙 와서 밀려오는 거 아니습니까? 그러면 그 파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심할 때는 도시 하나라도 밀어낼 정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러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 날아갈 때 이게 뭐 줄을 서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가 날아가는 것에 힘의 약 40% 정도를 절감한다고 들었어요. 60%의 힘만으로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왜 앞에서 힘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요. 온 세계에 그가 결국 승리하시고 그가 결국 이 세계를 판단하실 것인데요. 전해내기 위해서는 함께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가려고 할 때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 제일 처음 여기 JDI에서 시작하게 된 것과 같은 마음 그리고 절대 헌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종된 지도자의 무브먼트는 절대 헌신자로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 와야 하는데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몇 분들만 그러다가 끝이 날 것이냐? 정말 주님의 은혜로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종된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헨리에타 미어스 말씀처럼 훌륭한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위대한 지도자는 많은 지도자를 키워낸다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8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유 없는 절대 순종인 것인가. 하나님을 뭐 거스리 갖고 뭐를 해보겠다는 것이겠습니까? 해봐도 소용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패인데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끝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번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께서요 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즉 만민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하리라. 만민에게 전할 것이라고 해놓고 안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할 거라고요. 또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자 못 삼을 것을 아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뭐 농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순전히 은혜에서 그저 날마다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나 힘도 없으면서 힘 또 주십니다 하니까 네 하고 또 나가고 말입니다. 꿈도 없는데 이 꿈이다 네 하고 또 나가는 그런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종된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통달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종된 지도자는 무엇이냐? 이 낱말이요 그리 많이 쓰여지지도 않았고 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종하면은요 낮고 천하고 뭐 있잖아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절망적이고 숙명적이고 어디 가도 도대체 무시밖에 주로 안 당하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기 위해서 그 Black Like Me라는 책이 하나 한때 상당한 인기가 있었는데 백인인데 자기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갖고 일부러 흑인이 돼봤어요. 그래서 백인 사회에서 살다가 흑인 사회에 들어가니까 정말 문화 충격인 거. 완전히 다른 거. 가게에 물건 사러 하나 가도요. 식당에 뭘 가도 그들이 나한테 대해주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내가 옷을 밖에서 여기 한참 일하다가 정말 완전히 내가 봐도 농꾼도 제대로 안 되는 농꾼, 어른 농꾼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어디 갔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그저 제대로 입고 해갖고 갔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건 나한테. 그러면서 뭐 그분들만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전번에 중국 갈 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좀 변장을 해야 된다 해서 그냥 여기 입던 것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도 사람들이 불친절해가지고 어디에서 표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디에서 바꿔야 되는지 뭘 몰랐어. 여기 가니까 또 저리로 가라고 저기 가니까 또 저리로 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박영길 전도사님 저 중국에 가 있는데 따라왔다가 이런 데 올 때는 옷을 잘 입고 와야 돼. 옷을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인 것인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아픕니다. 안 당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누가 종되고 싶습니까? 근데 지도자라면 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도자라면은 부자, 명예를 착취하는 사람, 목이 꽂고요. 지나가면 쫙 인사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에게나 말도 막 놓고 한국식으로 한다면 한국이 왜 이렇게 존경과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것 갖고 신분을 많이 구별하고 압제장, 오만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또 봐주고 당연하다고 잔인하고요. 때로는.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 되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이고 일하기가 쉬우니까요. 뭐 배 타러 가도 네네 하고 잘 지리러 가십시오. 어떤 데는 뭐 그냥 막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되라고 하는 것이 종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늘나라의 종은요 그렇지 않는 것인 것. 우리가 세상의 종이 지금 아니거든요. 첫째로 여기 세상에서는 거의 숙명적인 것. 어떻게 딴 도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인 것. 근데 우리는 아니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다고 자원을 한 거죠.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왜 가장 좋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가장 좋은 것을 나는 이제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영원한 희망이죠. 지혜와 능력과 왜 아버지의 능력 그 자체를 내가 다 쓸 수 있으니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디에서도 존경을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볼모가 별로 없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를 당하고요. 아주 미남을 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자원해가지고 볼모 없는 사람의 형상을 택하신 것인 것. 그리고 그 천민의 아들로요. 그런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거든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옷을 뭐 어떤 거 입으셨겠습니까? 그리 좋은 거 분명히 안 입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경을 받았고 풍족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했었습니까? 제자들하고 다 먹이고 잘 사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가난함으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하늘나라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종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풍족하시고 명예롭고 섬기는 분이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 그럼 무엇이냐 이 종된 지도자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그의 목표가 지금 우리 주님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사탄에게 잡혀있다가 지옥 가서 죽을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피투성이 되고 그의 목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자녀로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죠. 그것이 하늘나라의 지도자들,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라고 할 때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앞서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를 지도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알고 있다고 하고 가는데 뒤에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는 죽게 됐어요. 더 가난하게 됐어요. 더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지도자라고 안 하죠.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라면 내가 아는 것을 앞장서서 가면서 가르치는데 뒤에 사람 지금 몰라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오다가 줄줄 따라와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지도자들인 것. 근데 내가 따라오세요 하고 따라가는데 가니까 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고 점점 안 되고 사사건건이, 그러면 나는 지도자 아닙니다. 그죠? 그럼 종은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따라오십시오 하고 오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전략이 종으로 하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막 때리면서 세상 지도자처럼 안 오면은 뭐 이것 안 줄 거야, 하늘나라 안 줄 거야 겁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기면서요, 자신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 태워갖고 쉬러 딴 데 보냅니다. 그렇게 보살피시던 주님, 왜? 하늘나라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내가 종이 되어서 너를 섬기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뭐 가르치면 선생이 높은 사람 되죠. 있고 또 돈도 받고 가르쳐주는 대신에, 하지만 하늘나라는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더 겸손해지는 것인가, 더 온유해지는 것인가. 왜? 내가 지금 가르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강도사님 오셨죠. 그 말씀이 대학 졸업하시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또 신학대학원 가신대요. 이번부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겸허한 분이시죠. 내가 뭐 알아야지 내가 뭐 가르치죠.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하지, 내가 모르면서 아는다고 할 필요 없다고. 이제 속으로요. 아니, 대학 졸업하시고 3년 또 하시고 또 신학, 이래도 아직 모르신다면 누가 알 수 있겠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대학원 2년 하시고 나면 이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만큼 공부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키우실 때 보니까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 알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된 지도자는 무엇이냐? 새 삶의 길을 살려주는 길입니다. 이것은 지금 못 살아서 견디지 못하는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원한 종인 것인가? 새 삶을 아까 말했지만 가르쳐 줄 것이 없으면은 종은 될지언정 지도자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의 지도자는 안 되는 것인가? 또 전략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한들 목표가 맞고 전략이 맞으면 도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도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다 못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제자의 선택과 양육.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지도자들인데 종된 지도자들이신데요.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우리 여기서 공부한 만큼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첫째, 솔선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벌써 며칠 동안. 예수님의 솔선전도를 보면은 개인전도, 개인으로는 이분들에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요? 먼저 물론 가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felt need. 이 여인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 같지 않습니까? 혼자 물길로 나오고. 즉 아무도 그의 명예를,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felt need는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인가. 자기도 귀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핵심 문제에 들어갔습니다. 변방을 돌지 않고 남편이 몇이냐? 없습니다. 있지만 그 남편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도 되겠죠. 그리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목표로 바로 향했습니다. 여자는 당신들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산에서 예배 드리고.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기는 종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옆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바로 또 끌어 들어옵니다. 내가 네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핵심이죠. 이 여자는 생수, 육신적인 거 아직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뭐냐? 자기의 삶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여인이 바꾸고 싶다. 어떻게? 그 예수님 만나 주신 것인가. 그리고 가서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말하는 거 다 아시더라. 내 생활하는 거 다 아시더라. 그 다음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진실한 이야기, 우리 주님의 정말 이야기, 나에게 하신 이야기, 우리가 정인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면은 그분도 듣게 돼 있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경험 안 한 거, 우리 주님께서 내한테 말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정인 되려면 그렇게 어려워서 이분도 잘 안 듣고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은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거 그 이야기 하면은요. 이 여인이 그럴 리가 있으리라고 정말 상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말 사람들이 다 나오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이제는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말 사람 다 믿게 됐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면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같이 하는 건 저같이요. 제가 소개한 분 예수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걸 물론 하겠지만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유럽의 바울 자신이 가겠다고 했죠. 유럽 전도하러 갈 때 로마에 환영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환영을 받으면서 후원금을 다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세계 센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개되어야만 하고 그 세계에 지금 이방신이 얼마나 만연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수로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번에 했죠. 몰몬 교도들이 모로코로 갈 때 갈 수 있는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것이니까요. 가서 뭐 그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전번에 어떤 소녀님이 그랬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신학 그런 거 나올 때 잡혔어요. 그래서 수감됐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청에서는 뭐 비행기를 보내고 뭐 글을 놓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소녀님 말이 왜 저러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선교사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왜 저러느냐고. 그 말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회든지 설 수가 있는 거냐.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바울이 전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를 앞으로 온 세계 여러 곳으로 지금 인도에 가실 때 어떤 형태로 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뭐 아까 말처럼 선교 후원교회가 있고 선교 후원금을 다 가지고 인사를 받으면서 김포공항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안 가도 괜찮다고요. 그냥 석 가도 됩니다. 내 말을 나의 비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그곳에 말입니다. 제자의 선택. 이 제자는요, 나가 굉장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투자하셨죠.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 그런데 엉뚱한 짓도 제자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몰라가지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역 전체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새껏 기도하시고 택하셨듯이요. 우리도 지금 앞으로 제자를 택하실 때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즉 주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야 제자로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 정말로 주님 하시는 대로는 하고 싶어야 하는 결단이 서가는 사람들. 동기가 순수한 분들이죠. 제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제자 양육을 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모이시는 것인데 하도 열심히 많아갖고 저도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금요일 밤에. 그 다음에 밤새끝 기차를 탑니다. 근데 놓치면 뭐 애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제자 양육가 올라옵니다. 그걸 5, 6개월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도 소생이 안 되고 나도 기쁨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수만 줄어들었어요. 실패죠, 물론.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령님을 아무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 이거는 세 분에 의해 가지고 제자가 양육되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분께서 그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둘째로는 전수하는 사람이 순전히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내가 대행해드리는 것, 순종해드리는 것 뿐이죠. 셋째로는 배우는 분이 순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저는 그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제자 양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순을 잘 해나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나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내가 기계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은, 전수받는 분들은요, 이걸 빨리 해가지고 우리도 전도 폭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둘이 다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인가. 내가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겠다는 것은 좀 있었겠지만 무척 적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 teachable.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 첫째로. 아니야,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자꾸만 논쟁을 하면 물론 못합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논쟁해야 되는 것인 것, 배우면서. 논쟁을 위한 논쟁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또한 전해드릴 수 있는 그것이 확실한 메시지라야 되는 거. 그것이 필드 테스트 되고 나를 바꿔냈던 메시지라야 되는 것이죠. 지식을 전하는 거는 공부는 될지 몰라도 제자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교제할 수 있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좀 비교적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양한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우리 엄내교에서 제자 양육하면서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연령도 다양했고 교육도 다양했고요. 백그라운드 물론 다양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 양육을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30몇 명 시작하더니 나중에 5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가 제자 양육을 하는 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제자 양육을 하라고 하셨지 그냥 성경 공부 왔다 갔다 하라고 한 적은 없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자 양육을 해야 되겠다고. 제자 양육을 하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의 삶이 바꿔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숙제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 날마다 외우고 매일 한 과목씩 다 10단계 다 해와야 됩니다. 해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저는 보완하고 강조할 것 있으면 하고 서로 토의하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재생산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한 명도 안 올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12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이모님인데 고향 가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만두셨지만은 10명이 끝까지 참 잘했습니다. 우수한 분들입니다. 지금 성숙한 분들이요. 뭘 부탁하면 아마 해낼 분들입니다. 이제는 제자 양육을 재생산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은요. 우리 신희자 집사님인데요. 잘 자랐던 분이었죠. 근데 4박 5일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끝나자 직후에 남편이 경찰서에 계셨는데 정건이 됐어요. 영동으로. 그래서 꽤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갑자기인데다가 여기서 이제는 좀 재밌게 잘 살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자 양육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기치 못하니까요. 누구 만나도 울어요 자꾸. 그러더니 이제 여기 우리가 마지막에 가신다 그러면 파송하자. 평신도 선교사 파송이라고 줄줄 물이 흘러내리고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딸을 데리고 가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거나 한 가지 이유 외에는 뭐냐면 지금 너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훈련 잘 된 사람 빨리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영동 지역에 이 딸을 통해 가지고 소생을 시킬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평신도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발송하고 가셨는데요. 자신도 평신도로 지금 선교사를 부르심 받아서 가느냐니까 간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분 예배해 놨을까 보자. 그런데 그 다음 전화가 왔는데요. 난 너무 행복하다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멋쟁이요. 감정이 마구 나오는데요. 교회를 정했는데 그 교회 강도사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모르겠는데 10단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더래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가르칠 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우리도 10단계 성경 공부 했습니다니까 몇 단계까지 했느냐 그러더래요. 다 했습니다니까 당장 맡아달라고요. 그래서 순을 몇 개를 맡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건 뭐 또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이 이야기로 나갔죠. 성도로서 교제할 수 있음.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순 모임을 시작했을 때 이 그룹, 지금 말씀드린 신희자 집사님의 그룹인데요. 다양해가지고 이거 되겠나 싶었지만은 그냥 성경 공부 이것저것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됐지만 안 되더니 제자 양육하겠다고 하더니 되더니 그런 사람이 그런 집사님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그라운드인데도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잘 하시는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겠다는 결단하고 있으니까 교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가끔 듣는 이 제자 양육은 교육 수준이 좀 높은 곳에서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좀 그런 교회에서 먼저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먼저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래서 제 자신도 여기 특별히 읍내에서 하면서 저 처음에 이런 수준에서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시간도 걸렸어요. 사실은 1년 6개월이 나갔으니까요. 근데 결론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 거예요. 똑같은 것인 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똑같은 내용,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간증을 딴 데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순장 되신 분들께서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도, 그리고 너무나 바쁘고 시장에서 일하고, 근데 외워 오시는 거 보면요, 토시도 하나 안 틀린대요. 맞춤법은 틀리지만은. 연관성 사고 능력의 소유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목표에 나의 시간, 에너지 전체를 투입할 수 있는 조직적인 생각을 좀 가진 사람. 이 목표는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루에 24시간, 7, 80년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낭비하고 저기서 아니고 쭉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제자 양육하는 분이 양육자의 사랑의 결단을 하라는 것. 내가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이분들을 빨리 키워서 전도 폭발을 시켜서 우리 교회를 성장해야 되느냐. 그것이 1차 목표이냐. 결단. 이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분이 주님의 자녀 되고 잘 성숙하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되면 나의 목표가 끝이 나는 것이겠죠. 그것을 어디서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두 번째, 양육자의 전략, 기술, 수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오늘 우리 외울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합니다. 투입하고 말고요. 여러 가지를요. 우리 순장 모임에서도 그래요. 순장대기에서 주로 하거든요. 보통 음식을 준비합니다. 거기서 뭐 그날 청소하고 사랑의 공급을 순장이 먼저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 어떻습니까? 배우는 분들이 가르치시는 분에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같이 잘 안 하는 사람 제외해놓고는요. 그러나 저같이 잘 안 하는 사람 그게 정상이 아닌데도 깜짝 감사하게도 저를 잘 안 닮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외워볼까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8, 9절. 이것은 우리가 습득해야 될 7가지 기술 중에 마지막이지요. 그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아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 된 분들이 제자로서 잘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못 해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마이티 파워, 주 예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토일 앤 스트러글링,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거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 그랬더니 나의 그런 수고의 대가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온 사람들 보니까 크게 예수 제자들이 쑥 나와 있었어요. 그분들이 또한 같은 일을 해내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헨리에타 미어스는 이 제자 양육을 어떻게 말했느냐. 사람의 가장 큰 자질은 혼자 얼마나 많이 일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이다. 좋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위대한 지도자는 지도자를 양육한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남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조직을 더 만드는 것, 또 건물을 더 많이 짓는 것, 돈을 더 많이 있게 하는 것, 물론 그런 거 다 필요하고 말고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일하잖아요. 어떤 사람?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것인 거.
여기저기 수년 동안 훈련했다가 아니고 기간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결하고 강력한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 정말 이거 안 해놓으면 그다음 못하니까. 아무리 조직해갖고 뭐 돈을 많이 해서 보내봐도 거기서 제자를 못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행복 안 하고 또 이 과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이렇게 짧은 세대야.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막중한 특권이고요. 책임인데 어떤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잠이 좀 안 올 지경이에요. 어떻게 잠을 어떻게 잘 수 있겠나 싶어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13, 14절 다시 생각하면 앞서가서 온 지구를 흔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도록요. 영적 운동, spiritual movement. 이것은 무엇이냐? 무브먼트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대거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밖에 갈 수 없도록 큰 홍수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거기 안에 뭐 큰 집체들이 있어도 홍수 물 내려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슬로 못 가지 않아요? 우리도 영적 대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전부 다 그렇게밖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주 예수님의 무브먼트죠. 자, 이것은 계획된 조직 활동인 것. 우리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헌신된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지만은 그 다음 이것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조직인 것. 근데 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의 조직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필요하기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그 조직 자체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또 써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조직은 조금 루스한 조직요. 절대 경직된 걸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 다 통치를 받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일 조직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개개인이 만나면 되겠지만. 우리 어제 했던 그 조직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안 해도 지금 충분히 되죠. 조직은 더 크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지요? 이것은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인데 우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러나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처럼 시간, 에너지 그 자체가 많이 소모한다고 했고 변질이 일어나는 것인가? 원래의 전략과 생각보다 어떻게 그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 목표를 가진, 비전을 가진, 전략을 가진 분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전수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매일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일 처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신 것이 유지되도록 참 애를 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가면은 영 딴 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뭐 하면은요. 그래서 말자 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대 헌신자들의 구성으로 적대자들에게도 증가한다. 우리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헌신자. 이것은 이 영적 운동의 핵심 멤버들은 100% 헌신된 사람만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의 사람들. 이 핵심 멤버, 코어 그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100% 우리한테 헌신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100% 헌신하는 것이 뭐 그리 안 맞을 이유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70% 헌신한 분,
한 50% 쭉 있겠죠. 이분들이 함께 사역을 이 조직에 들어오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목표의 조직 속으로 들어올 때 점점 시간이 감과 함께 이 70% 되는 분이 또 100%가 되고 또 100%가 되고, 그래서 이 100%로 구성된 팀이 확산이 되는 것이겠죠. 점점 많아지면 또 여기도 점점 70%들이 많아지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자가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적대자가 점점 줄어들고 힘을 잃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적 운동의 키 전략에서의 합심,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겼는지 이해할 듯 해요, 때때로. 왜냐하면 다 예수님의 마음만 돼버리면 매우 쉽습니다. 마음이 같은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 충만해서 그저 주님께 사사건건이 물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같은 마음을 다 주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것저것 나눠져 있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동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서로의 동기가 이것 아니고 조금 더 승진하기 위해서 뭐 어딘가 일은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해보자. 또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기구마다 있는 특성들. 분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비평이죠. 이거 와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대항으로 가죠. 그 다음에 끝. The end. 그 기간은 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 운동의 심장을 잠식합니다. 합심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인 것. 이 안에 분열이 오자말자 이건 100% 헌신 아니고 70%, 60%로 내려가고 나머지 30, 40%는 분열과 비평 대항에다가 서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아파하면서도 계속 이 조직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의 목표를 이렇게 가면 달성 못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없애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물론 다시 회복할 것이냐가 있지만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죠? 빌 브라이더 박사님도 그 어떤 글에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CCC에서요, 절대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다라는 거. 그것은 게시핑. 뒤에서 수근수근 남의 말 하는 것.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만 나오자말자 그 다음 이것이 시작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아니고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와 내가 동시에 잘 성장하도록, 그래야 이 헌신에 결단된 사람들이 풍성해지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분풀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대화에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있듯이 연관성 사고 능력을 가진다라는 말은, 영적 운동이 일어나려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첫째로 비전이 확보. 비전이 있느냐?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망하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백성이거든요. 꿈 뭐 할 것인가 없는데 그 다음 조직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비전은 앞에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실제로 될 일을 땡겨가지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론 보여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리라. 그래서 환상적이고 뭐 초자연적인 이상한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주님의 계시와 초자연적인 말씀과의 계시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 우리는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벌써.
알지 않아요? 세상 사람에 비해서 벌써. 신뢰의 구축, Circle of Confidence. 이 종된 지도자, 헌신의 사람들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인가. 셋째, 계속 훈련.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나도 너도 다. 만일 2년 후도 여기 JDI가 역시 이렇다면 우리는 계속 훈련 안 되고 성장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안 이렇다라는 건 무엇이냐? 건물이 더 많아졌느냐? 사람 수가 더 많아졌느냐? 그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 더 닮아갔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건물이 더 많아지고 사람이 더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다 2차로 되는 것들이니까요. 네 번째, 믿음으로 성취. 힘으로 용기로 아니고요. 그 모든 것도 주 예수님을 믿는,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 후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인가. 항상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어떻게 꿇느냐 이것이겠죠. 당신께서 나를 어떻게 꿇어앉게 해주시느냐 또한. 꿇어앉게 안 해주시면 앉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지도자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는 영적 대운동의 주체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있어야지. 그 후에 70%, 50% 헌신에 결단된 분들이 요렇게 보고 모델이 되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물론 성경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그분이 이런 분이다 있으면 훨씬 배우기 쉽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신 방법이 꼭 그 방법이었지 않았습니까? 모델링. 그래서 제자들 주님 하시는 대로 가만히 보았다가 자기들도 다 하니까 됐습니다. 과부들 아무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제일 헌금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와가지고 이름 없는 여인들 뭐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제할 수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노출, 계속적으로 새 경험을 쌓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성장을 못하죠. 체인지, 변화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도 다니고요. 필요한 데를 또 같은 동력자끼리도 만나고 또 선교 국내에 국외에 선교에 가보고 또 책으로나 다른 매체로서도 또 갔다 온 분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계속 성장하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므로 좀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진단할 수 있으라 말이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지도자 개발. 초기에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합심하는 운동의 가속과 확보는 지도자의 개발에 비례한다. 우리 어제 했지만 저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4M요. 처음에 뭡니까? 예,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비전 주신 요한 웨슬리 한 사람, 마틴 루터 한 사람에서 절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홀리클럽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 물론 그분도 홀리클럽의 사람이었지만 옥스퍼드에 좀 퍼져나가고 그 다음 브리스톨에 와서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리고 저것이 맞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모멘텀 이러면서 맞다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무브먼트지요. 대운동이 크게 영국 전체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계속 커지려면은 이 무브먼트가 계속 확산되기 위해서 여기와 같은 맨들이 이제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커질 수 있는데 만일 여기에도 아직도 나이 들어가는 맨 한 명밖에 없다면 무브먼트는 더 가지 못하죠. 그뿐 아니라 이 무브먼트가 원래의 것과 다른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물론 더 클 수 없고
기념탑으로 가는 거. 끝이 나버린 거. 더 이상 안 될 것이니까요. 너무나 많은 조직이 이렇게 됐던 것인가. 그렇게 좋은 꿈을 갖고 시작했다가 여기에서 무엇이냐. 어떤 때는 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788 할 때 봤죠. 권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변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에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또 다른 사람, 그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으시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그의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다른 체인을 갑니다. 바라시면서 얘들아 이제는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크다오 부탁하시면서요. 목표에 따라 운동의 성격이 결정된다. 연합 목표로서 개인의 삶의 목표가 반영된다. 자,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죠. 꿈여행도 하고 사랑의 집도 하고 4박 5일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도 하고 자유훈련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농촌의 경제개발이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일해보자. 정부에서 그 자금을 좀 융자를 받자. 새로운 씨앗을 뭐 하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 이었다면 영 다르게 하게 되겠죠. 무역을 하자. 차를 만들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행동이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목표가 너무나 어떤 데 보면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텀으로서 또 해야 될 범위를 알기 위해서 예수 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족속이 제자 되면 예수 문화 일어나지 무슨 문화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예수 문화 사는 것 전체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연농법도 하고 싶고요. 판매 가공도 배우고 싶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왜냐하면 예수 문화 속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굶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발전하지 뭐 게으러가지고 발전하지 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요. 7번째. 그 다음에 연합 목표로서 이것은요. 이 조직의 영적 운동의 모임의 목표하고 나의 개인의 삶의 목표와 동일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모이면 모든 족속 제자 삼는데 나의 모임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 계속 불일치가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 조직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삶도 그렇고 풍성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지입은 전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전략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죠. 그것은 첫째로 구속,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우고 우리가 전년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요. 자녀가 되게 도우고 그 다음에 그를 잘 양육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구속만 해서 좋다 끝난 것 아니고 양육만 해서 우리와 같이 재밌게 지나자도 아니고 보내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분이 와야지. 재충전도 받아야지. 또 갈 수도 있겠고요. 또 너는 여기서 일하고 또 딴 사람은 갈 수도 있겠고 무엇이든지 하여튼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 양육으로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크면 반드시 일하지 커서 가만히 있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없으면 아주 좋은 목표지만 그리고 행동도 없다면 헛된 꿈, 결코 사실로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계획하고 수고를 감당하면 오늘 했듯이 스트럭을 하고 토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막강한 힘을 따라 순종할 때 정말로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 해보면 이제 알겠죠. 앞으로 되나 안 되나. 그 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 나의 동기가 순결한 동기인가? 주 예수님의 마음인가?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이라도 있느냐? 전략의 실시 과정을 평가하라. 우리 어제 했듯이요.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목표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목표는 맞다고 하지만 방법이요, 주님의 방법 아니면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표 자체가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것, 예수 문화를 이루는 것과 똑같이 이 순간에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자체가 또한 목표인 것인가. 근데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마음 아니면 이 목표가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면 앞에 목표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앞에 것이 있으리라고 잘하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할 수 없이 협상해보자. 아니죠.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실시 과정을 평가하라. 동기 여부를 하라. 동기 부여를 계속적으로 오시는 우리 함께 참여하실 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드리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다. 지상명령의 성취. 빌브라이트 박사의 말씀. 지상명령의 성취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산 분이 가장 위대한 약속과 함께 가장 위대한 힘을 동원하여 사람에게 준 최대의 계획이다.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의 소원인 것. 그런데 그의 자원을 통해서 그를 순종하겠다고 그를 믿음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내 말 좀 믿으라 부탁이죠. 봅시다.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세계가 어떠할 것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제자와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고 돌아가시고 이거 딴 사람에게 말해주라 말 안 하셨고 또 그분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했다든지 혹은 주님이 하셨다고 해도 그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못 들었겠죠. 못 들은 나는 어떠하겠습니까? 자, 못 들은 대한민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시조선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마 농민이죠. 노예 바로 위에 층의 사람입니다. 어디 학교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왔겠습니까? 이 지구에요. 평등한 교육, 남녀 동등, 어린아이 인권을 인정하는 것 다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공산권에서는 힌두교에서는 회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겠죠 계속.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를 순종한 것 때문에 이만큼 혜택을 입고 있다면 다른 분에게 혜택을 입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테니까요. 이것을 완성해 주신 분 예수님의 시범의 동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간의 삶에 동참하신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그렇게 사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영원히 불쌍한 존재로 남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것인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다양한 필요가 있죠. 인간의 다양한 필요의 근본은 무엇인가? 앉으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등등 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다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 가난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요. 그 공중보건 할 때 공중보건은 사회경제개발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경제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뭐 되나요? 그러다가 요즘 가난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것까지도 주어지는구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일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밭에? 내 밭이 아니고 주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인이거든요. 주인 밭에 아유 주인 이제 오늘 보니까 일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이거밖에 안 되네 부족하네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것. 저도 이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누가 여기 오겠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나
좀 했고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이라는 전반적인 전략을 주셨다. 총체적인 전략.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가라고 하셨다. 주님이 오셨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갔습니다. 우리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디든지, 국내든지 국내 외에든지 내 이웃집이든지 간에 결과 1세기의 세계가 혁명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로마가 바뀌어진 것 보십시오. 로마가 어째서 바뀌어졌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로마 궁중에 하인들로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요. 그 하인들이 공주들에게, 왕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요. 역사의 진로가 바뀌어졌다. 지금 세기에도 변화가 필요합니까? 보실 때. 그리고 이 명령은,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동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음성으로 동일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더욱 심각하게 부탁하시는지 모릅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때도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열심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당신의 수고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살려놓으신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 적어도 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정도가 아닌 줄 주님은 아십니다만은 우리 전체에게,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나의 자녀들을 내게 돌아오도록 도와다오 부탁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듣고 순종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나 옆으로 물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효율적이고 당신의 방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름 없는 종으로라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